다시 한번 오늘 주일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요즘 삶이 기쁘신가요? 기쁘시다면 무엇 때문에 기쁘십니까? 그렇지 않으시다면 저는 안 기쁜데요. 그럼 무엇 때문에 안 기쁘십니까? 우리가 이걸 생각해 볼 필요 있어요. 그냥 기분이 안 좋으니까 안 좋은가? 아니면 뭐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서 그런가? 성경을 보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화평과 희락이라 이랬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에덴 동산 그러면 에덴이라고 하는 동산은 해석이 됐는데 에덴은 해석이 안 돼서 그냥 에덴 동산 그러면 그냥 에덴의 동쪽 무슨 영화 생각나고 뭐 에덴 뭐 이러는데 에덴은 뭐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가 거해야 될 그곳은 기쁨의 동산이에요. 그 얘기는 늘 내 삶 속에 기쁨이 넘쳐나도록 우리를 모든 환경과 상황을 그렇게 만드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사람들이 쫓겨났다, 추방당했다는 것은 다른 거 없어요. 그 삶에 기쁨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내 안에 기쁨이 없다? 그 자체가 뭐냐면 아담과 하와 같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증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것, 다른 게 아니라 기쁨이 상실된 것. 그러니까 그의 삶에 늘 기쁨이 차 있어야 되는 거죠. 원래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준비해 주신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17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에요. 먹는 것과 마시는 것 그러면 다른 게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 원하는 바가 있잖아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사모해서 어떤 사람은 많은 것 중에 기독교를 택하는 사람도 있어요. 거기 가면 복을 준다더라. 거기 가면 출세한다더라. 거기 가면 좋은 대학 간다더라. 잘 빌면 뭐 된다더라. 근데 왔는데도 별게 없어. 여기도 아닌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의라는 것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그 다음에 평강, 희락, 기쁨이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 하면 정말 다른 것을 생각한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에게 정말 있어야 될 것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이것 때문에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과 관계가 떨어진 사람들, 이 허전한, 원래 있어야 되는데 이 기쁨이 그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그래요. 이 허전한 것.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 허전한 것을 먹는 것으로 채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먹는 것만 보면 그냥 오늘 뭐 먹을까? 그래서 다양하게 한번 찾아가 보는 거예요. 한국 가면 참 먹을 게 많아. 어떻게 이런 아이디어로 또 빵이나 뭘 만들까? 외국 분들이 제일 처음에 충격받는 음식이 그거라죠. 간판 딱 보고 할머니 뼈 해장국 이렇게 놀랜대요. 할머니 뼈? 그걸 해석을 그대로 하면 할머니 뼈 해장국이잖아요. 우와, 소머리 막 해서 근데 다양한 음식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찾아다니는 사람이 있지요. 어떤 사람은 입는 것으로 그 공허함을 채워요. 그러니까 우리 집 아이들도 그런 것 같긴 해요. 난 다 검은색이어서 그 옷이 그 옷 같은데 다 다르대. 이 검은색과 이거 아니 나는 검은색 옷 하면 그냥 다 그게 그 옷 같은데
요게 좀 다르대. 요건 요게 가면 다 검은색이야. 그런데 또 없대. 그래서 또 사. 그 나름대로 뭐가 있겠죠? 어떤 사람은 문학으로, 어떤 사람은 예술로, 어떤 사람은 돈으로, 어떤 사람은 명예로, 어떤 사람은 권세로 그것을 채우려고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이 안에 차 있어야 되는데 그게 빠져버리니까 이 공허한 것을 채우려고, 그래서 각자 나름대로 이것을 채우려고 애쓰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뭘 먹으면 야 맛있다 그때뿐이잖아요. 근데 뭐 또 하면 또 이제 뉴몰든에 또 중국집 하나가 또 생긴대죠. 서울플라자 그 안에. 제가 거기서 돈 뭘 받아가지고 광고하는 거 아니야. 그냥 그 소리를 들어서 그러면서 또 기대감이 있어. 거기는 어떨까? 이렇게. 근데 아무리 맛있어도요, 그때 한번 탁 먹고 나면 뭐 그러다가 또 어느 때 가면 내 인생의 음식, 매일 그래. 매일 인생의 음식으로 여태까지 먹어본 중에 뭐. 여러분, 근데 그것은 잠깐의 일회적인 거. 뭐 여러분 뭐 대단한 걸 뭘 하나 샀다가도 그때는 막 닦고 뭐 하고 난리 펴도 좀 지나면 어떻게 되나요? 그냥 이렇게 던져도 아무런 반응이 없잖아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왜냐하면 내 안에 공허함이 있어서 그래요. 이 원래 하나님의 기쁨, 그냥 하나님과 나와의 그 관계 속에서 주시는 그것 때문에 막 흘러 넘쳐서 다른 것이 상관없이 그걸로 기뻐야 되는데 이게 안 되니, 이걸 잃어버리니까 각자 자기 나름대로 뭘 찾으려고, 채우려고. 그러니까 뭐 해가 막 이렇게 나고 하면 어디 좋은 데로 한번 가볼까 하면서 우와 이런 곳이 있어서 하지만 몇 번 가면 어떻게 그냥 그게 그거고. 리치몬드 파크 처음 왔을 때도 이런 곳이 있어? 지금 가면 그런가 보다. 제 사슴들 지나가면 쟤는 왜 또 저렇게 지나가서 길을 막고 있나 뭐 이러지. 처음에 감동이 사라지잖아요. 공허함이 우리 안에 있어. 왜 그렇습니까? 마음에 하나님으로 채워지기 전에는 모든 것이 일회성이에요. 아무리 여러분이 옷을 가지고 대단해봐야 일회예요. 아무리 좋은 뭐 전자기기를 뭐 해가지고 한다 할지라도 일회적이에요. 아무리 좋은 음식 뭐 세상이 뭐 어땠고 뭐 미슐랭이 뭐 어쩌고 뭐 해도 일회적이에요. 그 안에 채워져야 될 것으로, 진짜 것으로 안 채워지면요, 그게 뭐 권세든지 물질이든지 뭐 지위든지 돈이든지 음식이든지 모든 것 결국은 자기 욕망이에요. 하나님의 아담 안에, 처음 사람 안에 하나님으로 가득했고 하나님과 그냥 함께하는 것이 기쁨이었고, 그래서 그분만 있으면 만족하고, 그러한 삶의 기쁨이 거기서 나왔는데 그 기쁨을 잃어버리니까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하는 거죠. 그걸 우리가 욕망이라 그래요. 그래서 잠언 30장 15절에 보면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는데 그 두 딸은 족한 줄을 모르고 어떻게 매일 어떻게 해요? 달라는 거예요. 달라. 오늘 이거 있으면 그냥 이제 이것만 있으면 난 다 필요 없어. 했던 그것도 어떻게 조금 지나면 시들해지고 또 다른 것을 나에게 다오. 죽을 때까지 인간은 그걸 채우려다가 어떻게 해요? 그걸 채우려고 빚지고 또 그걸 사가지고 기쁘면서 또 빚 갚느라 또 애쓰고 매일 반복되다가 어떻게 해요?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삶을 살았던 솔로몬이 전도서 마지막 절 12장 14절까지 있는데 그 13절 끝에 뭐라고 얘기해요?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인생을 다 살아보니 다른 것이 없다는 거예요.
뭘 채우려고 하고 뭘 가지려고 몸부림치고 했는데 다 아니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게 진짜 우리가 참 기쁨을 얻고 인생의 평안을 얻고 삶의 목적을 찾는 것이 이거라는 거지요.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라는 거예요. 음식도 일회요고 옷도 일회요고 자동차도 일회고 좋은 집도 일회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거기에 목숨을 걸어요. 좋은 집이 없어서 행복하지 않은 것 같이 생각되죠. 내가 저게 없어서, 돈이 없어서, 지위가 없어서, 뭐가 없어서,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애들 때문에, 그것 때문에 기쁨이 없다고 착각하고 있어요. 그게 아니에요. 주님은 이 솔로몬을 통해서 모든 것을 다 누렸던 사람, 이 사람만큼 누렸던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어떻게 해요? 모든 것, 헛되던 이거 허무주의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를 얘기해 주려고 내 삶을 살아보니까 내 삶이 그 헛된 것에 내 인생을 허비했다는 거예요. 진짜는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이게 인간의 본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예레미야 넘겨주세요. 예레미야 4장 2절, 오늘 읽었던 3장 22절서부터 쭉 해서 오늘 본문에 여기에는 1절, 2절이 안 나왔는데, 그 본문은 초반부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회복하실지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한다. 여호와의 삶이라는 것, 이 얘기는 뭐냐면 너희들이 여호와의 삶을 살면 잃어버렸던 그 기쁨, 그냥 일회용으로 그냥 그것만 가지면 될 것 같은 그 기쁨이 아니라 너의 삶의 진짜 기쁨, 다른 것으로 채울 수 없는 그 기쁨, 세상 것으로 채울 수 없는 참된 기쁨을 누리게 된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진짜 기쁨을 누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될 때 나라들이, 여기 있어요. 2절 보면 나라들이 나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우리가 여호와의 삶을 살아서 진짜 참 기쁨을 우리가 누리게 될 때, 우리가 어떻게 나의 삶만 회복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렇게 삶으로 어떻게 나라들이, 여기서 나라들이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일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내가 하나님 때문에 복을 받았구나. 그러면서 누구를 자랑해요? 예전에는 내가 가진 돈을 자랑했어요. 야, 내가 이 정도 있으니까. 세상의 것을 자랑했다면 이제는 누구를 자랑해요? 하나님을 자랑하게 된다. 여기서 자랑한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가졌으니까 뭐 잘난 척한 이 자랑이 아니라 찬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호와의 삶을 살면, 즉 세상 사람들은 똑같이 세상에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것을 쫓아다니는 삶, 거기서 기쁨을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으로 내가 그러한 여호와의 삶을 살게 되면 이 땅이, 이 시대가 우리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분을 찬양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찬양한다, 찬송한다 그런 말이 있지요. 찬송한다 그러면 여러분 뭐 찬양한다 그러면 노래 부르는 걸로 여러분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찬양합시다.
그 얘기는 뭐 물론 우리가 그렇게 단어를 사용해서 그렇게 되지만 노래는 그 찬양 가운데 하나죠. 어떤 사람은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그림을 통해서 성화, 이 그림을 통해서 찬양하기도 하고, 어떤 분은 건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고, 어떤 사람은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다양하게 이제 찬양하는 내용들이 있는데, 이 찬송이라는 이 단어를 보면요, 성경에 여러 가지 단어들이 나와요. 거기 보면 뭐 테히라라는 말도 있고, 하랄, 바라크, 이렇게 찬양, 찬송, 찬미, 이런 단어들, 내용들은 다 이 단어들은 틀리지만 그 찬송, 찬미, 찬양 속에 담겨져 있는 공통적인 뜻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에게 이 목소리를 주시고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이 그림도 내가 그린 그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리기에 나에게 재능을 주셔서 이건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찬양, 모든 찬송, 모든 찬미는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 고백인 것이죠. 목소리가 좋아가지고 막 우렁차게, 요즘 어떤 찬양 가수가 유명한지 모르지만 저 때는 뭐 저 때, 나 때 뭐 이러잖아요. 그땐 최덕신 뭐 거기서 뭐 최덕신 그랬어요. 최인혁, 최덕신, 박종호, 뭐 박종호 있잖아요. 지금 목사님들도 이 암투병으로 인해서 굉장히 홀쭉해지셨더라고요. 예전에는 이렇게 서울대 음대에 나와서 조수미랑 막 이렇게 이 쌍벽을 이루었는데, 정말 우리나라에도 대단한 파바로티와 버금갈 만한 성악 테너 가수가 나왔다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나 주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하면서 그냥 이 성악, 이 찬양 쪽으로 가신 분이잖아요. 그분 할 때 그냥 웅장이잖아요, 막 들을 때. 그러면서 사람들이 나도 저렇게 좀 노래를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해봤으면 하는 마음들을 가졌단 말이에요. 여러분, 찬양한다는 게 무슨 목소리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찬송할 수 있어요? 무슨 목소리가 좋아야? 아니 뭐 곡을 잘 해석해야? 그런 게 아니죠. 성경을 보면 시편 96편 1절, 거기 보면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기서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찬양하라, 찬미하라 그러지요. 뭐 시편 98편 1절도 그렇고 149편 1절도 그렇고 이사야 42장 10절도 새 노래로 찬양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새 노래로 찬양한다는 게 뭐예요? 무슨 작곡가가 다 돼가지고 매일 새로운 곡을 뭐 해야 됩니까? 새 노래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곡을 만들라고 옛날 곡은 부르지 말고 요즘 최신 곡을 부르라, 그 얘기가 아니라 예전 곡을 부르더라도, 우리가 군대에서 제일 많이 불렀던 곡 중에 하나가 실로암이에요. 실로암. 왜 그때는 이렇게 실로암을 막 이렇게 많이 불렀는지 몰라요. 하람이도 불렀네? 아니, 지금도 불러. 아니, 야, 그 군대는 나 때도 이 실로암, 어두운 밤에 막 이렇게 하면서 그 곡이 지금도, 이야, 명곡은 명곡인가 봐요. 그러면 새 노래는 그러면 그렇게 부르면 안 되지. 새 노래 요즘 걸 해야지. 그 얘기가 아니라 새 노래는 어떠한 찬양을 하든 어떠한 찬송을 하든 거기에 내 마음을 담아서 그냥 노래 부르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내 그 마음, 그 말씀대로, 여기 가사대로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결단하면서 부르면 그게 새 노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이
찬종이랑 같이 이렇게 타고 오는데 찬종이 딱 차면 딱 찬양을 틀어요. 이렇게 딱 이렇게 옆에 그래서 이 조수가 있어 참 좋아요. 이렇게 찬양이 딱 틀어. 오늘 거기 찬양 중에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꿈이 되기를. 그런데 그 마음에 탁 하나님이 진짜 그렇게 되길 원하니? 네, 거기서 여러분 가사는 참 좋잖아요. 하나님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꿈이. 여러분 하나님의 비전이 뭘 것 같아요? 여러분이 아파트 100평에 사는 거? 천만의 말씀. 오히려 바울처럼 감옥에 갇히는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는 상황이 와도 그 하나님의 비전이 너의 비전이 되기를 그 안에서 찬양이 나오겠냐? 이 말씀을 하실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찬양할 때 마치 그냥 곡조가 좋아서 아니면 그냥 뭐 사운드가 어마어마해서 무슨 찬양 집회 가면 대단하잖아요. 막 불 막 꺼졌다 커졌다 막 하고 막 드럼 막 돌렸다가 막 난리도 아니잖아요. 뭐 싱어들 막 열 몇 명이 막 그러면요 그냥 간 사람도 그냥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그 분위기. 그러한 은혜 말고요. 거기서는 뭐 대단한 것 같은데 뭐 왔는데 뭐 싱어 한 명 있고 뭐 이러면 본인 교회 가면 우리는 왜 그 은혜가 없을까? 그러니까 그게 착각하는 거예요. 분위기에 휩쓸려서 은혜 받았대. 그건 은혜 아니에요. 은혜는 뭐냐면요, 나 혼자 노래를 해도 그 가사 때문에 내 안에 절절해지고요, 그 가사 때문에 눈물이 흐르고 그 가사 한 곡조 때문에 감동이 올 때 그게 새 노래로 찬양하라요. 근데 우리는 뭐 분위기 그냥 그 어디에 저기 런던에 나가면 무슨 뭐죠? 대단 뭐 있잖아. 기억도 안 나. 저기 따님 막 베이스 기타 하는데 힐송. 힐송. 거기 가면요. 막 내가 거기 쑥 들어가. 물론 그 안에서 기도하면서 그러한 찬양이 있기 때문에 감동이 있지요. 뭐 그러한 찬양과 또 그런 찬양 집회를 폄하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거기서 착각에 벗어날 건 뭐냐면 내가 그 분위기에 휩쓸렸든지 아니면 그 가사 하나가 내 마음에 감동이 와서 내 홀로 길을 걸으면서 그 찬양할 때도 그 가사가 내 마음을 두드리는지, 그 안에서도 내가 하나님 마음 때문에 감사하는지, 그러한 부분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찬양을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무엇이 간데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오셔서. 그러니까 그 찬양 속에는 노래가 아니라 목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음을 고백하는 거지요. 그런데 이 고백이 누구에게 나온다고 그랬어요? 다른 여호와의 삶을 내가 사는 사람, 우리가 먼저 믿는 우리들이 여호와의 삶을 살면, 즉 내 삶 속에서 환경 때문에 감사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 한 분만으로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는 거예요. 다른 것이 없어도, 내게 재산이 없고 무슨 대단한 것이 없고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모든 것을 다 가져가신다 할지라도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욥의 고백처럼 그렇게 고백할 때에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질문할 겁니다. 저 사람은 어떻게 저 상황 속에서도 기뻐할까? 빌립보 감옥의 간수였던 그 빌립보 간수가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죽을 만큼 매맞고 그렇게 감옥에 갇혀 있는데도 보통 사람 같으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포기하고 다 때려칠 만한 그런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기도가 나오고 어떻게 저 가운데서 찬송이 나오는 걸 보고 주목한 거예요. 그에게 찾아온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그걸 보길 원해요. 어떻게 했길래 서울대 갔어요 당신은? 이것 때문에 오지 않습니다.
그거는 예수님 안 믿어도 다 갈 수 있어요. 어떻게 해서 그 로또에 당첨됐어요? 어떻게 해서 그 땅이 그 집값이 이렇게 올랐어요? 그것 때문에 안 찾아요, 여러분을. 그 방법은요, 다른 방법이 더 있어. 오히려 교회 다니면 양심에 찔려서 못해. 뭐 때문에 찾아와요? 어떻게 저 절박한 상황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으실까? 저들은 왜 저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기쁨이 충만할까? 그에게 위기가 올 때 그 사람이 기억나는 거예요. 그게 여호와의 삶을 사는 자예요. 그렇게 살 때에 세상이 어떻게 해요? 나라들이 그렇게 사는 그 사람을 보고 하나님 앞에 복을 빌며 나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다는 게 뭐예요? 이야,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우리들로 인해서 여호와의 삶을 사는 자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그들이 찬송하는 거예요. 우리들끼리 무슨 찬양 집회 모여서 뭐 하나님을 찬양, 물론 그것도 필요해요. 근데 하나님의 꿈은, 하나님의 비전은 우리끼리 모여서 뭐 대단한 집회를 하고 뭐 손을 들고 우리끼리 찬양하고 우리끼리 흩어지는 그게 아니라 저 열방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저 세상 사람들이 주님께로 와서 주님을 찬송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그 날을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그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시작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저 인간들은 왜 저렇게 살아? 손가락질 할 게 아니라 우리가 여호와의 삶을 살면, 지금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여호와의 삶을 살면 온 나라가 나에게 돌아올 것이고 나에게 찬양하게 될 것이다. 끝을 맺습니다. 중요한 것은 세상에 있지 않아요. 우리에게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지금 꾸짖고 계시는 거예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헛된 것에서 네 그 욕망을 채우려고,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하지 말아라. 나를 찾고 나를 채우라. 그러면 먼저 너에게 참 기쁨이 회복이 될 것이고, 그렇게 참 기쁨이 너의 삶 속에 회복이 되면 온 열방이, 온 나라가 나에게로 돌아오게 될 것이고, 그들도 너희가 찬양하는 것처럼 그들도 나를 자랑하게 될 거다. 오늘 이 시대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맡긴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하시는 복된 나라, 복된 교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 하나님 다시 한번 점검하고 다시 한번 확인하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엉뚱한 것으로 채우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일회적인 그 기쁨이 아니라 영원한 기쁨,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우리가 채우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온 나라가 주께로 돌아와 주님을 찬양하는 그 날이 속히 오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